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의의가 뭐냐? 근데 이 의의가 하나님의 의였냐, 사람의 의였냐? 이걸 가지고 쭉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의였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 의에 대해서 두 부류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의 의. 근데 바리새인의 의는 종교적인 의였고 요셉의 의는 그냥 착한 사람의 의라고. 근데 종교적인 의는 결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종교의 의가 빠지고 착한 사람의 의는 거꾸로 주의 사자가 현명하면 순종하고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씀을 할 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의가 된다라는 거지. 가능성 있는 의라는 거야. 요셉의 의는. 지난주까지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니 주의 사자가 지금 꿈에서 나타났어요. 여기서 물어보자고요. 그러면은 꿈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천사의 모습? 천사는 본 적이 없잖아. 사자의 모습? 아니면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꿈에서 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한 거야. 주의 사자인지 누군지는 몰라. 꿈에서 뭘 봤어, 좌우지간. 꿈에서 뭘 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어요. 그 모양새는 전혀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양새입니까? 아니면 그가 말한 내용입니까? 내용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주의 사자를 모양새를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다면은 사람들은 이 주의 사자의 생김새에 더 관심을 갖겠죠. 그가 전해준 그 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간단하게 마태는 이렇게 처리해 버렸어요. 그냥 주의 사자야. 그게 꿈속에서 나타났어. 그리고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장 16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12아들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족보. 그래서 그 유다의 족보 중에 하이라이트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의 끄트머리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이어지면은 다윗의 족보야. 그러니까 그 유다의 족보야. 그런데 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하면은 유다의 족보 맞아.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지금. 이 방점이 마리아에게 찍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마리아는 레위족이란 말이에요. 레위족의 남편 요셉을 낳은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유다 족보를 얘기해 준 거예요. 1장 16절 그 앞절까지 그 앞부분까지.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사람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아니했으니까
실제로 요셉의 씨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는 유다의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레위 족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을 할 때는 요셉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죠.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계보의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레위의 아내.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의 호적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들어가니까 호적상으로는 유다 족보이고 내용물상으로는 동침을 하지 아니했으니까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유다와 레위족,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유다 족보이고 형식상으로는 유다 족보이고 내용물로는 레위 족보로 오신 예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유다는 성공한 지파란 말이에요. 왜 성공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왜 성공했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왕이잖아요, 전부 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거 왕이고요. 아몬도 왕이고, 요시야도 왕이고요. 전부 다 왕의 족보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성공한 아들 혹은 그 지파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유다 지파로 온 게, 예수는 형식상으로는 뭐로 왔어요? 왕의 계보로 왔다고. 왕의 족보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누가복음은 족보 자체가 그냥 왕의 계보야.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3장 23절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그 수준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의 뜻은 마따니오, 레위오, 멜기오, 이렇게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면서 지금 그 위는 어떻게 돼? 이어지면서 여기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확실히 레위 내용물로도 레위가 아니고, 여기는 확실히 그냥 유다 지파야. 형식이나 내용물 자체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마태는 왕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다윗, 지금 보세요. 요 502세, 여기 다윗 이전까지, 다윗 이전에는 나단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죠. 선지자죠. 마따다가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맨나, 멜레아, 이거 왕 아닙니다.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 이거 왕 아니에요. 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킴, 지금 이게 왕의 족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면 어떤 신앙의 계보로 이어버렸어요. 신앙의 계보로.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확실히 차 있는 거예요. 마태는 형식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내용물로는 레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도 유다의 그 족보 중에 누구를 치유했냐면은 누가는 왕의 계보를 잇지 않고 나단,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전부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므낫세, 이렇게 다 왕의 계보로 이어버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권위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도 권력자가 있고 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권력자의 계보로 유다의 지파의 혈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권력자가 아니고 신앙의 순으로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어요. 형식상으로는 유다, 왕의 계보를 이은 유다로 태어났고 내용물로는 지금 뭐로 태어났냐면은 레위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여 뭐 이곳에 오셔서 아유 주여, 나는 찬양을 하면은 내 스스로가 그냥 저에게 실망할 정도로 주여,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어. 그래, 어떻게 됐냐고.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았냐고 죽었냐고. 그치요? 자, 예수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 성공한 유다의 계보로 오셨어요. 왕의 계보로 오셨다고. 그런데 이 왕의 계보로 오셨던 이 예수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죄목이라고. 이게 죄목이라고. 아니, 직접적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바리새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바리새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인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를 가짜 재판, 꾸며낸 재판,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이 가짜 재판, 꾸며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국 가수 일가족 그 털어내는 거 보면은 그게 어디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 당시에도 이런 가짜 재판, 꾸며낸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증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공식적인 죄목은 유대인의 왕 예수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족보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살아난 족보예요? 죽이는 족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족보예요? 아이러니하게 이게 죽임 당해야 될 족보라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린 연합해서 죽고 뭐 이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족보 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죽임 당해야 되는 족보란 말이야. 이 왕의 계보로 와서 자랑스럽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무슨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은 거라고. 유다라는 형식을 취했을 때는 형식상으로는 유다의 계보로 태어난 거는
죽어야 된다고. 형식은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살아나요? 내용물이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의 내용물, 레위. 그래서 레위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레위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 레위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자,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가 지금 12지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지금 민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민수기라는 거는 전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백성 숫자 세는 게 아니라고. 20세 이상의 남성을 세는 거니까.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군대를 만드는 성경, 군대 만들기를 위해서 그 군대 만드는 과정, 군대 만들기 하는 목표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게 민수기라고. 그러니까 군인들 숫자 세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하는데 보세요.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아니, 르벤 첫째 아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하나 빠졌죠. 르벤 다음에 누가 빠졌어요? 아니, 레위 빠졌잖아. 르벤, 레위, 시므온 빼고, 르벤, 레위 빼고 시므온, 유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누가 빠지냐면 요셉이 빠져요.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둘이 빠졌죠. 레위와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군대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레위는 언제 등장하냐면, 레위는 3장에서부터 등장해요. 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근데 레위는 2장부터 또 나올 거야 아마. 레위가 이제 군대에서 보면 한번 보자고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다 군대대로 계속.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총 계수된 사람 60만 3,550명이고 레위인은 별도 13부족, 13부족으로, 그러니까 12부족 플러스 1으로 계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자손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회무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가 해야 될 내용물이라고. 모에서 회막에서 심호하고 성막에서 심호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떻게 세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야. 자, 예수가 지금 유다로 태어났고, 아니 형식상으로 유다로 태어났고 내용물로는 레위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형식은 죽게 돼, 죽임 당해야 되는 죄목이 되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취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취한단 말이야. 그 레위는 내 것이기 때문에. 레위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버리시지는 않았죠. 그럼 유대인의 왕은
지금 주님이 취하시질 않았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는 취하지 않고 뭐로 취했어요? 레위인 예수로 취했다고. 내용물 레위. 왜냐하면 민수기 이렇게 약속했잖아.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를 취하신 거야. 소름 끼치지 않나 이게. 마태가 이렇게 썼다라는 게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야. 누가는 좀 덜 정통한 사람이고, 누가는 마태만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처음 태어난 자는, 지금 예수는 처음 태어난 자예요?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태어난 자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자, 이것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나던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임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레위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처음 태어난 첫 것이기 때문에 소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출애굽할 때 그 양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은 첫 것들을 다 안 죽였고 그 밖에 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였다고. 피 안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취하시고 생명으로 취하시고, 피 밖에 있는 것들은 죽음으로 취해버리셨다고. 그치요? 이제 이게 구분이 되지요? 피 밖에 있는 건 죽음으로 취하시고 피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생명으로 취하셨다고. 지금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마리아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를 강조한 게 아니라 레위를 강조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는 순수하게 레위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유다의 혈통, 유다의 계보로 태어나셨어. 그런데 그 형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패에 써놨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를 왕족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 왕은 죽임당해야 되는 왕이야. 죽임당하는 왕이고, 왕으로 죽고 뭐로 거듭난 거예요? 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뭐로 취하셔서 왕을 취하신 게 아니라 레위 첫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취하신 거야. 그런데 생명으로 취하신 거지. 근데 이 생명은 죽임당한 생명이에요. 형식 때문에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임당한 그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하셨고, 죽음으로 취하신 게 아니에요. 문 밖에 있는 것들을 죽음으로 취하셨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생명으로 취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 주셨어. 그게 부활 사건이라고. 그게 부활 사건이라고. 그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에는 누가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냐면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으면 저물 때, 자, 요때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어머니들만 있다고. 여기는 여자들만 있다고. 성경에서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워. 소름 끼친다니까. 마태가 이렇게 기똥차게 잘 써놨어요. 왜 여자들로만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냐면은,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는 하와예요. 하와는 그냥 이름이잖아. 그러면 하와의 본질은 뭐예요?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마태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 예수라는 형식으로 죽었어요. 유다라는 형식으로 죽고 그리스도라는 내용물로 태어났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어머니의 대표 명사가 하와였어요. 어머니라고 그냥 어머니라고. 하와의 뜻은 그냥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 기능은 살게 하는 거야. 살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지금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직전 나눔 시간에 어머니의 그 어떤 부분을 나눴잖아요. 생명, 밥이 생명이잖아. 밥은 생명이라고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전해주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엄마가 밥을 내셔서 엄마가 밥을 맛있게 먹여줄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그 밥이 내용물이라고. 이 엄마는 무엇을 전해주냐면은 내용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고.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 볶음밥도 밥이고 복음도 우리가 먹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라고. 같은 내용물이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것이 어머니가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로 다시 오심으로 무슨 역할을 해줘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 이거 설명해주고 있잖아. 우리에게 살리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오신 거라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모든 산자들에게 밥을 먹이러 오신 거야. 엄마처럼. 그래서 마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기록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안 했잖아. 마리아를 빼버렸잖아, 족보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한다. 아니 당연히 처녀가 결혼하면 잉태할 수 있지.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동거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를 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을 건너뛰었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건너뛰었다고. 그치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건너뛰었지만 유다의 형식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 이거는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왜 복선을 깔아놓냐면 23장을 말하기 위해서.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지금 내용물을 붙잡았어요? 형식을 붙잡았어요? 대표적으로 회칠한 무덤이잖아. 내용물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내용물은 썩은 시체고 겉은 번지르르 하다고. 이게 형식을 붙잡은 사람들의 형식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내용물은 하나도 없다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뭘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 유다라는 왕족. 그래서 자기들을 레위라고 안 부르잖아. 주이시, 유대인, 유다지파 후손이라고. 위대한 다윗왕과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유다지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내용물을 붙잡은 게 아니야. 레위라는 내용물을 붙잡고 우리는 레위인이야,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런 유대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방식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어요? 누가 읽어요? 유대인들이 읽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이야? 아, 유대 우리가 붙잡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계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형식으로 죽고 내용물이 레위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 내용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레위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였구나를 깨닫겠죠.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인 목사들은 유대인만큼 이런 감각이 없다고. 그리고 뭐만 읽어내요?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보좌에 오셔서 뭐 우리를 좌장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자꾸 뭘 다스리라고 그래. 자꾸 다스리면 당해야 돼. 주종 관계로 설명해 줘.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아니라고 마태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구약을 다 인용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요일 한 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론입니다. 레위와 유다와 레위, 형식으로 유다로 오셨지만 내용물은 레위이셨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기독교인이라는 형식을 붙잡고 십자가라는 형식을 붙잡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라는 형식을 붙잡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형식은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처럼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되는 형식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들은 회칠한 형식을 붙잡았고 무덤이라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에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데 그런 형식은 깨지고 죽고 내용물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레위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밥을 먹이셨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셨던 그 내용물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전해주신 그 복음을 레위처럼 알맹이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